예수님께서 나자렛에 30년을 뒤로 하고 나자렛에서 요르단으로 나가시는 장면이 복음에서 공생활 첫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생활 첫 모습을 이 세례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30년을 나자렛에서 성가정에서 사시다가 이제 공생활로 들어가십니다. 먼 길인데 젊은 사람들이 걸어도 하루 이틀은 좋게 그렇게 걸어야 될 길일 겁니다. 성가정을 떠나서 나자렛까지 요르단까지 이렇게 가시는 그 모습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공생활 시작하시는 나자렛을 떠나셔서 처음으로 도착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은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례자 요한은 이미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외치고 기도하고 고행하고 이랬던 분이죠.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하고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외침을 듣고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자 요한을 찾아서 요르단으로 모여듭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다 세례 받으러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중에서 아마 이런 분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내 삶의 어떤 계기 전환점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느꼈던 분들, 그래서 그것이 그 간절함이, 그 갈망이 아주 컸던 분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요르단으로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떤 분들은 에센파라고 아주 걷기와 고행을 하면서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사해 근처에서 이제 고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그 부류에 속해 있던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해발 800m고 사해는 해수면보다, 사해 깊은 곳은 사해는 해수면보다 한 200m 해수면 아래에 있다고 그럽니다. 사해 바닥 정도는. 그래서 성서의 시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 자주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게 사실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지역에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요르단으로 나오려면은 유다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유다 광야는 중동 지방의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가 아니라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돌무더기 덤성덤성 있고,
그래서 뭐 아주 경치도 좋고 뭐 이렇게 낭만적인 그런 장소도 아니고 햇빛을 피할 만한 그런 곳도 있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 유다 지역에서 나온다면은 요르단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거친 황야를 지나야 합니다. 지나서 세리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르단으로 나와 있는데, 루카복음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면면이 어떤 분들인지를 좀 전해줍니다. 루카복음 4장 3절에서 18절,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대략 이렇게 전해주는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속여먹는 사람들, 세리와 같이 부정하게 속여먹던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협박해서 갈취, 사람들을 이렇게 등쳐먹는 사람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봉급만으로는 살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아마 마음들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지금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삶인가?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인가? 아마 이런 목소리들을 자신들 내면에서 들었던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의 계기를 아주 기다리고 갈망하던 그런 분들이고, 또 부정하게 속여먹는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정해진 것보다 더 이렇게 부정하게 세금을 매겨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삶이 이게 아닌데 뭔가 다른 어떤 계기가, 다른 시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갈망들이 아주 컸던 분들이고, 또 협박에서 갈취해 먹던 이런 군인과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인생이, 삶이 이게 아닌데, 아마 이런 깊은 갈망을 느끼고 있었던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를 지나오려면 쉬운 길도 아니죠. 그냥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그냥 그 먼 길을 가야 하고, 그래서 그 갈망이 그들을 떠나게 할 정도로 자기들이 살던 곳, 자기들이 지금 익숙하게 있던 곳, 그것을 떠나서 세례자 요한에게 나가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은 절박함을 느끼고 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왔을 때 세례자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지금 이렇게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들도 불안했겠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내가 나누게 된다면 나에게 다가올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등등.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나누십시오. 여부러우시나? 그러니까 또 세리와 같은 부정하게 속여먹던 사람들도 그렇게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해진 대로만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군인들 협박해서 갈취해 먹던 이 사람들도 묻습니다. 아주 다급하게,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봉급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사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럴까요? 좀 질 나쁜 사람들,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는 이런 모습은. 그런데 이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 안에 아주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다른 어떤 계기들, 전환점을 갈망하던 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나들에서 먼 길을 오셔서 이들 틈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요한 앞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 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속여먹는 사람들, 협박해서 덩쳐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공생활 시발점입니다. 아마 들어가실 때 틀림없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로만 컬러를 하고, 나는 당신들과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누가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며, 누가 속여먹는 사람이며, 누가 협박해서 덩쳐먹는 사람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세례자 요한만 알아봤겠죠. 이분이 누구신지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느끼고 기뻐서 뛰었을 그런 정도로.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 자신의 부당함을 느끼죠. 내가 오히려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하십시다 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군중들 틈에 있을지 모릅니다.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그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어쩌면 예수님만 들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세례자 요한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에게만 들려주시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려는 그런 말씀이었고, 어쩌면 2000년 전에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일 것 같지만 못 들으시죠? 들으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들리십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으면 이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침묵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느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분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가난과 업신여김의 삶을 택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런 삶을 원할 수 있도록 가난의 삶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초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 가난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모욕받으시고 하느님도 그런 분이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같아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 입장이 안 된다면 우리를 이해하는 것은 아마 비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다 비우고 철저하게 다 비운 사람이 말씀드렸듯이 가난하면은 모욕은 굳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따라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가난하면은 업신여기면 따라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느님도 그러시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죠. 다 비우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하고 화해를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나는 나를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분은 받아주신 겁니다. 나하고 화해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13장에서 17장까지 최후 만찬 장면의 긴 고별사 부분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하고
내가 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과 내가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세례성사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는 성사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내가 얼마나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건 아직도 안고 있건, 뭐 깊은 죄책감도 좋습니다. 무엇이 있건 세례성사는 우리가 그 성사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용서죠. 하나님의 기본 커뮤니케이션 통로는 용서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면 우리를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용서 안 하시면 우리를 만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새롭게, 좋다, 어떻게 살았건 좋다,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거는 여담입니다. 언젠가 오작교가 무슨 교인지, 무슨 달인지 아시죠? 누구가 누구를 만나는 달입니까? 견우와 직녀가 하느님을 만나는 달이죠. 그것도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하수를 가로질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7월 7석에 까마귀들이 그 다리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유일한 장소, 그 장소의 이름은 오작교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이름은 뭐겠습니까? 네? 무슨 다리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여기 오실 때도 다리들 지나오셨죠? 다리 건너다 보면은 이렇게 다리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피정 때인데요. 이렇게 그 다리 이름이 무엇입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난 다리는 오작교인데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다리 이름은 뭡니까? 했더니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수녀님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천주교랍니다. 계신 분들 안 계시죠, 여기? 예. 아마 그 다리 이름에 이렇게 양편에 보면 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그 다리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다리, 그쪽 난간에 써 있는 이름은 아마 용서라는 이름의 다리일 것 같고, 인간이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다리로 나올 때 인간이 건너오는 그쪽 다리 이름에는 어쩌면은 회개 혹은 회심, 아마 그런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 학기에 제가 교통사고 때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저도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손톱 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로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사건을 기념했네요. 3월 22일인데 2003년 3월 22일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아주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오후 1시 13분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부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때 교통사고 나고 사고 처리를 하고 집에 공동체 들어와서 경당 앞에 앉아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다시 또 한 번 새롭게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느끼고 있는데, 자, 최신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좋다. 새롭게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새롭게 살아라. 세례성사 그런 은총입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매 순간이 이 순간에 우리의 연속일 겁니다. 새롭게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저는 그때 교통사고를 통해서 세례성사의 은총, 또 영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세례성사가 무엇을 의미하며, 또 고백성사라는 것, 우리가 비록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해서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성사가 있죠. 고백성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만큼 세례성사와 고백성사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크게 알아들은 적도 없었고, 우리에게 이런 선물이 우리가 세례받았던 그 순간, 고백성사를 받았던 그 순간에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흘러가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고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가난함과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가난함과 약함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아롭게 신부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손안에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고, 그렇게 당신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움직이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에서 더 깊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느끼셨다고 그랬는데, 마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 손안에 있게 하는 그런 깊은 영적 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깃발에 대한 그 보충과 또 세례 받으시는 이 모습까지 좀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 학기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시간들은 없었지만,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연결되기에는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 안에서 여러 가지로 또 바쁘시고 하니까, 그래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한 이 강의 일정대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공생활에 대해서 좀 또 순환과 부활까지 해서 그냥 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것들만 좀 나누고, 그 중에서 이제 혹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두 깃발에 대해서나 또는 세례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보시고 그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 전체 좀 흐름들, 이야기들을 좀 떠올려 보시고, 그 성경 장면이 진행되는 그 어떤 장면도 좀 보시면서 청하는 은혜를, 무엇을 청하시는가 하면은
강생 장면에서부터 우리가 청했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고 더 깊게 사랑하기 위한 내적 지식을 계속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기도 시작 때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를 마치실 때마다 두 깃발에서 기도를 마칠 때 삼중담화를 좀 하시도록 초대했습니다. 성모님께 이냐시오 성인은 회심부터 해서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성모님께 청했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저를 당신 아들 곁에 있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거는 회심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청하셨던 기도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중담화인데 성모님과 함께 이제 이 대화를 하시면서 청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가난과 업신여김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해 주시고 이제 성모성으로 성모님과의 담화를 마치시고 두 번째 담화는 성모님과 하시면서는 이 은혜를 당신 아드님께 청해 주십시오. 제가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두 번째 담화는 예수님과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의 가난과 당신의 가난과 모욕의 업신여김의 삶을 당신 아버지께 빌어서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담화를 하시고 짤막한 예수님과의 그런 기도로 마치시고 세 번째 담화는 하느님께 직접 가난과 업신여김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시고 나서 주님의 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곧 바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